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맞지 않은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수고는 헛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나 그런 것으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그렇게 길을 알고 싶은데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어렵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무리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나 또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사실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구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경하듯이 모여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성장하고 자라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께 헌신하는 사람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이 금방 실망으로 바뀌고 또 심지어는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 매번 고쳤던 사람이 왜 내 아들에게서 내 아들만 놔두고 못 고치는 것인가? 이렇게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아버지는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럼 당신이 한번 쫓아내 보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그 아버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자를 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이 다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는 자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곁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하고 궁금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야 어린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러니까 옆에 두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예수님이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인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들이 큰 자가 되려고, 내가 큰 자다고 이렇게 다투는 그 과정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 어린아이를 귀하게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제자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또 품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되는 일이고 이해타산이 맞지 않은 일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나, 사업을 하나, 이렇게 저 사람 별로 이득 안 되겠네, 저 사람이 오는 것이 귀찮겠네 하고 그런 사람들을 거리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때 사회적인 약자였던 맨 밑바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어린아이를 귀하게 영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를 천히 여기는 문화를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을 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사람들을 돌보는 문화가 기독교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사회적인 약자, 그들을 내치지 않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께 가져온 보고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금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하였던 반응과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에게만 임하였던 고유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자신들에게만 그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태도를 인정하기를, 제자들의 태도, 거부하였던, 금하였던 것을 인정해 줄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 사람을 통제하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지역교회가 비슷한 잘못을, 제자들과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면 모두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기업처럼 경쟁을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치십니다.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그 제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교회가 잘 되면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 서로 경쟁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경쟁을 적당히 하면 괜찮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이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회나 다른 사역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로 그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원수까지 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좀 이게 점점 더 깊어지잖아요? 예, 보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좀 원수까지 품는다. 이렇게 하면은 또 마음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적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보면 승천하실 때를 알아서, 그러니까 승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인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한마디로 제자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그런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있다고? 그러면 다 멸망시켜야지, 다 죽여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하는 일을 적대감을 가지고 방해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단호하게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적대감을 드러내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해서 불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께 구하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조차 노골적으로 대적을 하고 있고 길을 막아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힘으로 실력 행사로 그렇게 보여야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힘쓰려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명하시고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향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좀 비겁한 거 아니야? 왜 돌아가? 그냥 처리해버리고 그냥 바른 길로 가지? 똑바른 길로 가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적대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보복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은 적대적인 반응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로 맞서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힘이 없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바보든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얕잡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뭐냐면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대감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자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이 세 일화는 예수님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품으시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또 요한이 얘기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도 품으시려고 하시고 심지어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마리아인까지 품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치는 것은 쉽습니다. 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쉽습니다. 그냥 직장에서 당신 그만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을 직장에 데려와가지고 앉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포함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안에 포함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홀로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제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